옛날 어느 마을에 수가라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얼굴이 이쁘고 외모가 수려했던 덕에 많은 남자들에게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에 일찍이 자신을 연모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그런 집안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은 잘 갔는데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인 자신을 번번이 무시했고, 갈수록 고된 시집살이와 심지어는 남편의 폭력까지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다가 참다 못해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된 수가라는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자신의 어떤 외모를 동경하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 남자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 남자는 전 남편과는 달리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고 또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혹되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에게는 또한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은 자신에게 매우 잘해주지만 과도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에 가까운 의처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압박하고 조여오는 남편의 집요함에 그녀는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했던 마음은 금방 냉랭해졌고, 이것을 느낀 남편은 자신의 어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남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환멸과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더 이상 결혼하기를 주저하겠지만, 그러나 그녀 안에는 남들과 달리 끝없는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를 무려 5번, 그러나 번번이 그 모든 생활은 실패했고 그녀는 5번 이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처투성이로 결혼 생활에 한멸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는 남자가 필요할 때만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 달래기 위해서만 잠깐 동안 동거하는 생활을 하지만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동네에서 그녀의 행실은 곧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동네 안악들은 그녀와 마주치면 마치 창녀라도 쳐다보는 듯이 쳐다보았고, 그래서 결국 그녀는 물기를 때조차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아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 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길래 저도 비슷하게 한번 적어본 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가장 깊은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저는 2019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양평동 교회 위에 특별히 예배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3번째 주간 수가성 여인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의 다 외우실 정도로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공의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고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 장례할 때 큰 장례용품을 마련할 만큼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요, 왕따 받는 지역이었어요. 과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점령했을 때 이 악한 독한 아수르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씁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북방의 민족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민으로서의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도 남쪽의 유다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요,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지름길로 바로 갈 길이 사마리아인데도 절대 그걸로 가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베레아 땅으로 돌아가면서도 절대 그 사람들과 그 땅조차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천시받는 땅이었는데요, 그 사마리아에서도 또 수많은 여자 중에서도 천대받는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 니고데모와 4장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자는요, 하늘과 땅과 같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한 것이나 지위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천대받는 것도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속에 공통점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3장 4장에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구원에 관해 목이 마른 사람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허기진 이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령의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자신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구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의 구덩이를 파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쾌락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그 속에서 나를 만족할 만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실수록 바닷물처럼 더 목마른 갈증에 시달릴 뿐이고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요, 그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특별히 남편에게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를 바꿔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때는 나의 이 목마름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뭡니까? 처참해진 인생입니다. 피폐해졌습니다. 동네에서조차 누구의 얼굴조차 마주보고 살아갈 수 없었기에 숨어 다녀야 했고요, 참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인 그녀,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너그럽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라면 이제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환멸이 나고 신물이 난다는 태도입니다.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 다시는 이런 데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도 좀 줘보세요. 물길로 오는 것도 이제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은 자세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과의 잠깐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이 낯선 유대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녀가 선지자와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을 꺼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인은요, 비록 상처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큰 관심은요, 예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텅 비어버린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태가 비록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면서요, 민족의 매국노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비록 세관에 앉아서 손가락 받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면서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 여리고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빼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뜻하지 않게 자기 앞까지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요, 즐거이 응답하며 기쁘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며 그렇게 잔인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입니까? 그 모든 사람 속에는요, 내 상황과 나의 경건과 상관없이 메시아에 대한 갈구함,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 과거가 어떻든지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로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그 사람을, 그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집 근처 언덕 위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는 늘 이 언덕을 지나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성당에 나가게 되었고 세례도 성당에서 고등부 때 받았습니다. 언제나 개방이 되어 있던 성당은 편하게 들어가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의 고민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은 소홀해졌고 교회의 발길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서는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창문을 열고 교회 근처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듯 싶었는데 달콤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찾게 된 것은 주님이었고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로 십자가 아래로 다시금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려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정말로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총이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 영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구함이 있다는, 하나님이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주님의 자녀된 표징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주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또 더 깊은 봉사와 헌신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구함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시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고 또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연약함을 드러낸 여인이었습니다.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란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텔레비에서 한두 번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TV를 보시는 분들은. 큐티 목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요, 뭐 지금도 나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하여튼 얼굴이 지금도 고우세요, 그죠? 여자 아줌마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젊을 때는 더 이뻤답니다. 더 잘 나갔답니다. 뭐 본인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도 괜찮고 제법 돈도 있는 집에 시집을 갔대요. 남들은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뭡니까? 본인은 막상 시집을 가보니까 빚 좋은 개 살구더래요. 남편은 얼마나 그냥 철저한 사람인지 돈을 하나도 안 주더래. 그래서 꽉 잡아놓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하냐 아닌 하냐의 삶을 살았고, 시부모님도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그분 표현이 그래요. 시집가서 5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시어머니가 걸레 검사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런 시집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거 없이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그런데 시집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다 못해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혼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또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열린 성경이 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이었고 수가성 여인 얘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이 꽂힌 구절이 어디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네가 지금 남편과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 만난다고 그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다. 근데 그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서럽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참았던 소름이 폭발해 버렸대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내가 영오르지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신랑이란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 근데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볼수록 이 말씀 속에서 그치지 않는 말씀의 샘물이 솟아나고 솟아나고 또 솟아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다 보니까 평신도인데도 여기저기 큐티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게 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지금 유명한 큐티 목회로 아주 성장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돼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에서 큐티와 말씀 묵상을 강조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치유가 시작되고 참된 회복이 시작되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주님과 나의 온전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요, 더 이상 과거의 수치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물동이까지 내던지시고 그렇게 숨어 다니던 사람과 동네를 향해서 내달렸던 인생입니다. 또 다른 많은 목마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기뻐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수가성 여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요, 사랑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활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치심이, 삶의 실패와 패배가, 삶의 부끄러움이 그 여인을 자신이 나를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아닌 모습 거울 쓰고 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숨어 살아야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께 나오실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나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치고 죄책감에 눌리고 사람에 치여가지고 그저 방어하게 급급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요, 나의 나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부흥의 사흘간 참 좋은 말씀과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날 왔던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경상도 저 시골 어디였죠? 경상도 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꼿꼿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대요.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온갖 욕을 하면서 무가치한 존재로 멸시를 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요. 얼마나 아이를 구박을 했는지. 중3이 됐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최용덕 일어나서 책 읽어봐 그러면요. 일어나서 떨려서 책을 못 읽고 거기서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선생님이 중3짜리가 책도 못 읽고 막 그래갖고 너나 책도 못 읽냐? 그러면 흥 울어버리고요. 그래갖고 토라지면 그냥 몇 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분필을 던지면서 저건 구제불능이라고 막 그렇게 구제불능의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 간 거는 또 여자친구 얼굴 이쁘다고 해서 갔다는데 그리고 고3 때 원치 않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됐는데요. 젊은 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심하게 찾아왔는지 다리가 퉁퉁 붓고 걸을 수가 없어갖고 친구들이 학교 앞에 있는 집에서 업고 덜쳐고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 교실 뒤에 담요를 펴놔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수업을 받았답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만 지나고 때우고 어떻게든 졸업하자라고 그렇게 이를 악물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결국은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죠. 인생이 너무 처참하죠. 그리고 뭐 구제불능으로 이미 낙인 찍혔죠. 그래서 이 최용덕 씨가요. 그 고3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목발 짚고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자마자 목발을 탁 부러뜨서 버려버리고요. 기어다니면서 화장실 가고 기어다니면서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면 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봐야 뭐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시간 깨어봤더니 자기의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었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다리가 나아가지고 숲속을 거니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아갖고 때려봤더니 생시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다 나아가지고 도토리 줍고 산을 오르락 내리면서 도토리 줍고 있는데 깨닫는 순간 다 나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산을 막 뛰어내려가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더래요. 종이를 한 장 내가지고 적어봤대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뭐냐? 첫 번째 참 뭐랄까요?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첫 번째 달란트가 만화 그리기.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맨날 책에다가 만화 그리잖아요. 만화를 그렇게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글자 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어봤더니 집요한 거, 철저한 거, 우울한 거, 한번 잠수 타면 안 나오는 거. 그게 다 자기가 가진 거더래요. 야,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는가? 그런데요, 그것을 써서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진짜 달란트와 재능으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예요. 이 최용덕 씨가 아직 컴퓨터로 악보를 그리지 않을 때요. 악보를 그리는 기술이 없을 때 손으로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악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사파도 그리고 얼마나 악보를 이렇게 정말로 정자체로 잘 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기질이요. 악보 하나를 2시간 걸려서 그릴 만큼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앉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시간 이상 앉아서 악보만 그리기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 시작할 때 글자체나 15시간 끝날 때 글자체나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장을 보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연약함을 은사와 재능으로 바꿔주시니까요. 그게 약점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은사고 선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찬미 시리즈를 펼쳐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찬미 200, 300, 400, 500, 찬미 1000, 찬미 1500, 2000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보집이요. 그런데요. 찬미 1000이 무려 그 시대에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책 한 권이 100만 권 팔리는 책이 없어요.
찬미 1000이 100만 권까지 개수했고요. 찬미 1500도 100만 권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그때 교회 가면 찬미 1000, 1500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막 100권씩 200권씩 사가지고 찬송가처럼 교회다가 비치를 하고요. 저 해외의 한인교회 가도 세계 어디 가도 찬미 1000, 찬미 1500이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막 청년 청소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대한민국의 복음선거와 찬양 예배의 기초를 놓은 막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때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구에 있을 때 그분 집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런 기질로 태어났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은사가 되고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변화해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네가 가진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어둠과 허물도 실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실타래가 있다면 내가 풀려고 하고 더 꼬이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 5번 이혼하고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는 없잖아요. 그런 수가성 여인도 우리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그 인생에,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가면 쓸 필요도 없고요, 뭘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치부와 상처 내어놓을 때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을 회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쁨을 회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올리버 웰델 홈스 2세라는 미국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2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최장기간 30년 동안 봉직을 했고요. 그리고 90세에 대법관 은퇴를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이며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사가 바로 올리버 웰델 홈스 2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직업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다른 직업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대답이 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장의사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아마 지금쯤 목회의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장의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무겁고 슬퍼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분위기,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보여서 신학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장의사처럼 보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울한 얼굴을 보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본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째서 한국의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인데 항상 교회에서 보게 되면 경직되고 심각한 얼굴입니까? 한국 목사님이 한참 막선이다가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잊어버린 겁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장례식에 가깝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가깝습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 예배가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라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죄와 사망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뻐하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한 감사와 고백이 날마다 솟아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을 회복되었는데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영생하도록 결코 거치지 않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그 삶 속에서 솟아났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물길로 왔던 그 항아리까지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아 여기 좀 와서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여러분도 만나보십시오. 내 과거, 내 수치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요, 아직도 조용필 씨가 콘서트를 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몇십 년 전에 오빠 부대가 아직도 그분을 쫓아다녀요. 나이가 조용필 씨가 1950년생입니다. 내년이면 7순이에요. 오빠 부대 나이가요 60대 초중반, 환갑 넘은 분들, 그리고 50대 후반. 아주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그 콘서트를 좋아하고 사모하는지 콘서트마다 다 따라다니는 매니아가 있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용필이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평생 오빠 때문에 행복했어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살아만 있어 주세요. 조용필 씨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조용필 씨 차가 나오잖아요. 차를 보면 좋아갖고 60 넘은 할머니들이요 껑충껑충 뛰면서 용필 오빠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난 감격이 가수 만난 것만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만난 기쁨이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는 응원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우리의 즐거움이 노래방에서 세상 가요 부르는 것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의 뜻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두신 곳이 기쁨의 동산이고 희락의 동산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만나고 회복되면요, 우리가 치유받으면 반드시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은 희락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예배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갈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온 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원래부터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이 아버지여 또한 솟구쳐 오르며 그 기쁨을 전하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